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모였던 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각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이들이 조롱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조롱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설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본격적인 설교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당연히 이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서론인데,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니라. 3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아침 9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에도 뭐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도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침에 8시 40분 정도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데, 전날 술 먹고 7시간, 8시간 자고 났는데도 면허 정지 수준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술 어제 먹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출근하는데, 근데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한 사람 면허 취소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전날에 술 먹어도 8시간 지나도 안 깨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하면 안 되죠. 근데 120명이 동시에 아침 9시에 다 취해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 발언하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성경을 중심으로 이 일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베드로는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겠죠. 베드로는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박사처럼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시원찮은 판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무슨 일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리 준비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은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글을 막 쓰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게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각 저서들마다, 저자들마다 뚜렷한 색깔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문체와 베드로가 쓴 편지의 문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지금 정확한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0일 동안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깊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을 다 쏟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 순간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묵상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오순절 날이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2장 28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자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 말씀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방언 받는 것, 그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 오해되어서 상당히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어떻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영이,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 자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 자들을 환상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신비한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곁가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냐?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을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개인과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냐?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단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보고 받은 예를 들어서 비전과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랑 맞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되겠죠.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인데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 사람이 예언해 주는 케이스들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많은데요. 근데 좀 약간 무당 비슷해요. 그냥 너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한 개인의 인생을 점치듯이 성경 쳐다보니까 타로점 보듯이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준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 다 없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최고의 군인이 되려면 그 군인의 지침서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최고의 학자가 되려면 뭘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그 안에 최고의 학자의 지식이 다 있다. 근데 뭐 이 안에 나노 기술도 없잖아요. 그죠? AI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체적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건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슨 쪽집게 과외하듯이 뭐 딱 신들린 사람이 딱딱 집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대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예언은 무당이 미래 알아맞히는 점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 예언자라고 하면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네 뒤에 할아버지가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뒤에 지금 검은 영이 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비전 보는 거죠. 거의 무당이랑 다를 바 없는 답을 내놓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 시원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몇 건이라도, 이러면 이제 신통한 그런 점술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육체에 부어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부가적인 현상들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내가 말세 때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말세 때 일어난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그럼 헬라어에는 인간의 육체를 표현한 부분이 사르크스도 있고요, 소마도 있거든요. 근데 소마와 사르크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소마는 인간의 육체, 몸이에요. 그래서 많이 육체 혹은 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소마라고 하는, 그건 이제 뉴트럴한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신약 성경 안에서 사르크스는 육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인간의 이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중립적인 물리적인 몸은 소마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인간의 육신 사르크스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죄성으로 물들어져 있는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육신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거 다 사르크스예요. 육신을 따라서 움직인다.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이 육신을, 바사르를 헬라어 성경에서 사르크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사르크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르크스가 됐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단어 나의 영 그리고 사락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의 육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세 때 요엘을 통해서 뭘 예언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락스가 돼버린 그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환상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성령이 사락스에 임했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았다. 그때 육신도 사락스입니다. 육신으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에요. 오셨는데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영원히 사락스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의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사락스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는데 사락스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락스예요. 육신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이게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런 상태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만들었냐? 사락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도록 구속을 다 이루었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죽을 사락스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변화된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이 사락스까지도 썩어 없어질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게 부활의 소망이죠. 그때는 진짜로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는 의미가 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는 꿈을 꾸니까 늙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한 신비적인 경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연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앞날 맞추는 점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 원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입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녀들이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호라시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 보는 게 뭐냐? 아까 전에 말하는 게 뭘 말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청년들은 뭘 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환상이에요. 환상은 이 세상에 없는 신기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환상입니다. 이전에는 죽어가는 사람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죽어가는 사람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이전에 세상에 잘 나가는 걸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나가는 거라고 봤지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을 오히려 저주라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형제를 보며 교회를 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 보통 무슨 이야기 하나요? 꿈꾸는 이야기 하나요? 옛날 이야기 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과거 회상하면서 본인이 힘 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거 이야기하죠. 아니면 자기 자녀들 이야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막 무슨 회사 그것도 다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도 안 오는데. 그렇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상의 늙은이들은 세상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붙들려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성령을 가진 늙은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은퇴하고 상실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75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죠.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제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루어야만 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젊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 이전에 없었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말하게 하고 이전에 없었던 것을 가슴에 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될 것이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가슴을 줄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령한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들의 모든 가치관, 보는 것, 말하는 것,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을 그냥 신비주의적인 어떠한 은사로 치환해버리는 것은 성경을, 특히 사도행전 2장의 문맥,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때에 이 육신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선포하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은 웅크러들어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들이, 아마도 여기 성전 앞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돌아왔다는 것은 성전 앞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자들이죠. 그 자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 묘사된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현상. 오늘 현성이가 좀 친구랑 같이 무슨 클럽 활동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늦게 와서, 제가 이제 사우나 갔다가 그 현성이 전화 와서, 저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걸어가고 있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빨갛고 그냥 눈으로 쳐다봐도 되는 그 석양, 그런 태양이었는데, 현성이가 보면서 오이씨 무서워, 뭐 이렇게 태양이 크냐고 이러면서 이 망하는 거 아니야 지구?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현성아,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망할 때에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대. 그리고 달이 붉어진대. 그거 그럼 과학적인 거 아니야? 태양이 빛이 일식 달이 붉어지고 월식 때 달이 붉어지거든요. 그 일식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인가?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무슨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종말인가?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종말론적인 상징입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마지막 때에 임박한 심판,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려운 일이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었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종말론적인, 그리고 묵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들.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마지막으로 개입하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물론 여기 불과 연기는 이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심판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천상에서도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달이 피가 된다. 천상의 징조가 일어난다. 기존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새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작되는 시간표요. 옛 창조에 머물고 옛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이 되어지고 무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임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조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왜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에서 이 무서운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것도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 부분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 지금 말세 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시간표가 왔는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기쁘고 축제 같은 날인데 왜 이때에, 성령이 임한 이때에 무시무시한 심판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러한 끔찍한 심판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을 보니 말세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정말 시작되었는데 지체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으라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이채정 성도님이 수요일마다 같이 불자도 있고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영어로 시편 성경 읽는데 그 사람들도 Oh Lord 영어로 주여 하거든요. 그럼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알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부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믿어야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은 알아야지 오는 거고, 아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부를 수 있냐?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다.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믿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알아야 믿지. 그럼 어떻게 하냐? 들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근데 듣는 게 뭘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율법 들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믿어져야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는지, 더 중요한 것은 살려낸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냐? 믿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하지만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내용이 성경이랑 말씀이랑 상관없는 것들을 믿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확실하게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지식적인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옛날에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지식이 많으면 믿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많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그런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바른 지식을 알을 통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합리적인 말씀의 확립을 통해 가지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확실한 이론과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축되는 날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이게 아니고 진리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믿음이 쌓인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 견고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것들도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아는 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만약 바른 지식과 이론 위에 세워지게 됐을 때 탁구를 아무리 많이 쳐도요, 레슨을 받지 않으면 한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테니스를 아무리 열심히 쳐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레슨 받아서 폼이나 그리고 모든 서브 넣는 거, 자세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사람, 이 사람은 10년을 했는데도 3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결국엔 그래요. 골프 내 마음대로 그냥 칠 수 있죠. 뭐 스포츠 꼭 우리가 운동선수 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대로 레슨 받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자세 다 익혀간 사람이 필드에 1년 만에 나가는 거랑 10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친 사람이랑,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구력 가지고 더 잘 칠 수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막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게 확립되고 세워질 때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모든 원리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 신앙 체계가 세워졌을 때, 시간이 걸리고 더디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참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서론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너희의 육신 사륵스에 영원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한다고 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자신들이 받은 성령이 뭘 의미하는지를 베드로와
120문도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이 임했구나. 죽어버릴 이 죄된 몸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구나.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자체가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큰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큰 일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감사 감격이 회복되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진리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썩어 죽어져 없어져 버릴 이 죄인된 육체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참된 감사, 감격,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유일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